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선택하셔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예배 속에서 평안, 기쁨, 회복, 믿음을 주셔서 한 주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곳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힘든 일, 죄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대신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과 함께 나눠봅시다.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먼저 누군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각 다른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하지만 40명의 저자가 이 책을, 성경을 한 권씩 모아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40명의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즉 40명의 저자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이래서 세 가지 영감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유기적이란 말은 기계적이란 말의 반대말이에요. 유기적은 살아있는,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의미죠. 기계적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사람은 그냥 키보드 치듯이 그냥 타자를 쳤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 문화 등 여러 삶의 방식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기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각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또 글 쓰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시편은 시로 써졌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처럼 역사책도 있어요. 그리고 비유와 은유.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 잠언서 이런 여러 가지 책들도 여러분 여러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처럼 쓰신 게 아니라 저자를 통해서 저자의 생각과 판단, 문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 말이 되게 어렵죠. 목사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축자라는 말은 선택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단어를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완전히 붙죠. 완전 축자란 말은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까지도 선택하셔서 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서 아와 어가 다르죠. 아와 어가 그 한자 때문에 대화가 잘못 이해될 수도 있어요. 혹은 문자, 글자 하나 때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단어 한 글자라도 만약에 다르게 쓰여진다면 성경 문장 전체에 오류가 생기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이해되고 성경이 바르지 못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선택하셔서 쓰신 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완전 영감설이에요. 완전 영감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한 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킨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도살해라. 근데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적군만 아니라 여자와 노인들과 심지어 어린 아기까지 짐승까지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모든 것도 싹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되게 잔인하죠. 여러분 이건 학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야 성경이 이럴 순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떤 부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감으로 쓰셨고 어떤 부분은 쓰시지 않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의 오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조금이라도 오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부분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우리의 이성, 즉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빼기 시작했어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성경을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은 다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근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모세가 가른 것은 갈대밭이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갈대밭이 양쪽으로 갈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서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기준이 파괴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귀한 복음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믿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여러분 어떤 역사서 혹은 고대 문서로밖에 취급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면, 거짓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오류가 있다면, 거짓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없는데 그냥 꾸며낸 얘기로 허상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입니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성경은 어떤 부분은 믿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요, 이 성경은요,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죠. 성경을 같이 읽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날 향해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또한 하나님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심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 주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경인제일교회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경인제일교회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7일부터 정상 예배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여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이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3월 정상 예배부터 예배 기도와 성경 봉독으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리고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7일까지 진행되는데 새학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참석 바랍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을 뜻하는 한자로 씁니다. 또한 사순절을 영어로는 봄을 의미하는 렌트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사순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인 테살코스테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집례하고 금식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구제와 자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렇게 사순절을 지켜봅시다. 첫째, 사순절 캠페인 성경 읽기표와 CTM 성경타자 통독표에 맞춰 사복음서 2장씩 읽기 및 쓰기. 둘째, 미디어 및 오락과 같은 나의 쾌락을 위해 즐기는 것을 조금씩 자제하기. 셋째, 고난주간에는 하루 한 끼 금식에 참여하여 내 옆에 이웃 돕기입니다. 주의 은혜